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화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책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분주함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갑니다. 그때 자녀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아빠랑 놀까를 고민하는 것이지, 어디를 갈 것인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것을 아이들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것,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더 꼭 붙들고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따라가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갈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아버지하고 놀러 갔는데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돈을 진짜 잘 쓰고 돈이 어디서 날 건지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 여행이 얼마나 힘든 여행이 되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힘들게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없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5장 앞부분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5장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시면 뭘 합니까? 저에게는 물려준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도 이 모든 것을 가져갈 사람은 우리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내 재산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증으로서 재물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재물을 반을 갈라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언약식을 거행을 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고대 중동에서는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약속하는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겼을 때는 이 재물처럼 쪼개질 거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약속하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데 오늘 이 언약식에서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할 수 있지만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쁜 자야 내 자손이 그 안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거창하게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장담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복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면 받고 복이 아니면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하나님과 딜을 하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좋은 것을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은 주님이 듣기 좋으라고 우리가 해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주님을 좋은 말로 잘 꼬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고 계시는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가 성장해서 총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말이 총리지 실질적으로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뭐 영국이나 일본처럼 왕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치는 총리가 하는 것처럼 당시에 요셉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총리였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를 받은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간 노예 생활과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길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따라가시겠습니까? 자신의 젊은 시절이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는데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나가는 종이 될 겁니다. 노예 생활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서 잘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간수장에게 총애받는 죄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데 요셉의 형량이 몇 년이었을까요?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량이 몇 년이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고 누군가가 꺼내줘야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평생 그곳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인가요? 이것이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는 복인가요? 그때는 복이고 그 전의 시간들은 복이 아니었을까요? 붙여서 13년간의 종살이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된 그의 인생, 그 모든 것이 진짜 복이었을까요? 사람들은 헷갈려합니다. 13년은 저주고 그 이후에 총리 생활은 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었습니다. 14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는 나라를 갈망하며 그 후에 자기의 큰 재물을 따고 나오리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절에 나오는 그 말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13절 말씀은 기억을 못하고 14절 말씀만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그 말씀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복이 될 만한 것은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400년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언약식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이 언약식을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축복이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저주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혹시 전에도 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할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이 언약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창하게 언약식을 하시고 재물 사이를 당당하게 혼자 지나가십니다. 왜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갔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창한 언약식을 하시는데 이런 언약식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00년, 우리나라 400년 전이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임진왜란 때
나라를 빼앗겨서 지금쯤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보기에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축복이고 내가 보기에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기준이 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주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복이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달라고 하고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신다고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언약식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식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좋은 걸 줄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줄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식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겠다는 이 말씀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이 이야기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400년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400년간 노예 생활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후손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건데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건데 그때 또한 내가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가 우리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고 저주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예배 시간 그 1시간을 가지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1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미 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신다고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은 누구의 손해일까요? 하나님은 매일 같이 하시는데 우리는 함께 하시는 것을 일주일에 1시간만 느낍니다. 매일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지 않냐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가 책임을 지려 하고 스스로가 걱정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저희 요르단에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물을 가지고 일주일을 생활을 하는데 실수로 누가 수도꼭지를 덜 잠근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변기에 물이 새고 있다든지 하면 그것이 하루 만에 물이 바닥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런데 수도가 매일 나온다면 그 매일 누려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한 일주일에 하루의 시간만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고 계시고 매일매일 같이 하시고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 시간에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때만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집에서 쉴 때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죄인일 때도 우리 안에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매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자고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매일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지금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여러분들 갖게 되실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눈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워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리는 것, 그거 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평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쩌면 대단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매 순간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로서 놀래 우리는 가로가 울리며 하는 횃불이 조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담을 하시면서 이렇게 언약식을 홀로 거행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놔두고 하나님만 그 재물 사이를 지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00년 노예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0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 이 귀한 언약식,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십니다. 엄청 대단한 것을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그 후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대단한 것이고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대단한 것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이렇게까지 장담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400년 후에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언약식을 하셔야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간도 함께 하실 거고 400년 이후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장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풍성하심, 그 인도하심, 그 사랑하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돌아서서 죄 짓고 욕심내고 미워하면서 우리는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주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면서 나아옵니다. 주님의 풍성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도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안 느껴진다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매 순간 주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주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들 삶을 채울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함은 물질적인 풍성함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채우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풍성함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무엇을 주님께 구할까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여러 가지들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그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바로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한 가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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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내 통장에 쌓여있는 재물들, 그리고 내 삶의 평안함들,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그 주님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선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의 모든 것을 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내 안에 도와여 주옵시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러나 썩어질 그것들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 눈앞에 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 달라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에 주의 앞에 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매 순간의 삶에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는 아버지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그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은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아버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거민들이 길을 찾을 때, 진정한 길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거민들이 헛된 것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기도라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라마단 시간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 시간에 요르단에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요르단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
잠잠히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 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많이 구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